안녕하세요. 오늘 세교 탄을 뜻을 맡게 된 시은입니다. 제 하늘 뜻 주제는 내 마음에 꽂힌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제 이름의 뜻이 시작할 시의 은인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목사님께 받아온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자 뜻 그대로 시작부터 쭉 은혜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름처럼 살았을까요? 근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요. 영화부 시절 사진입니다. 뒤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시고요. 그래서 불량하고 삐딱해 보이는 이 어린이 사진이 제 교회 생활 네, 교회 생활 요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충만하지도 하느님이 궁금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잘 출석하던 아이였죠. 공과 공부 시간에는 늘 튀고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하는 게 일과라서 부끄럽지만 지금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 교회를 다니던 중에 퀴어 혐오, 뚜렷한 교회 내 계층과 차별을 경험하곤 질려버려서 교회를 떠난 지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 짝꿍을 통해서 섬도를 만나게 되었고 세교 하늘 뜻을 준비하게 되면서 솔번님과 함께 정한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라는 주제에 맞춰서 저의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고 저에게 힘이 났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가서 7장 8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미가가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었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느님께 기대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원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여호와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 후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과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제가 믿음 충만한 미가의 고백을 선택한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혐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제가 바꾸지 못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마음속에 바른 신념과 지향점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가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바라는 대로라는 노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시면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미가처럼 나라가 폭삭 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 섬돌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시다가 힘이 드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운을 내셔서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세요. 네. 안 넘어가네. 이상 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하늘뜻 성기 기대인 솔벗 김정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웨이도염이 양쪽으로 심하게 와서 제 목소리 크기가 좀 살짝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잠깐 기도하고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이름 아시고 제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관심 종자 성향이 있어서 저만 빛나고 싶을 때 많은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빛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를 마음 품어봅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섬동남립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라고 건네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나의 노래는 네, 네, 제 요즘 온라인의 알고리즘은 IV인데요. 안유진님께 뭐 잡아먹힐까봐 겁나서 마음을 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새 제 릴스의 첫 화면은 이분들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암튼 나의 노래는 뭘까 고민하며 생각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김광석님의 나의 노래라는 노랫말도 떠올랐습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 두 구절이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생각의 꼬리에 꼬리들이 물었습니다. 그 꼬리물 끝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빼놓으면 제 인생을 표현할 거리가 없기도 하고요. 네, 저도 뭐 시은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말하는 못된 신앙인, 못된 신앙인입니다. 네, 근데 이 하느님만으로는 저를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라는 찬양의 고백을 손에 쥐고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찬양과 기도 중에서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이번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꼭 쓰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 저 좀 1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안 될까요? 네, 저 집도 사고요. 기부도 좀 여러 단체에 많이 하고 좀 거리는 멀지 정서적 거리감은 멀지만 좀 어렵게 사는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하며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진이를 대하듯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3 때는요. 이제 원서를 부끄럽게도 신학교에 되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원서를 냈다는 소문이 나자 대부분의 친구와 학교 선생님들이 너도 교회 다녔어? 라고 하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야 수험생한테 엿사주는 거 우리가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저를 부르면 간첩일 정도로 좀 유명인처럼 지냈습니다. 만우절에는 학교 대상으로 전체 장난도 좀 치고요. 네, 무슨 데이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웃기거나 감독이 도가니통에 담가드리고 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은 수학여행 가서인데요. 수학여행 내내 밥 대신 술을 마시고 한두 시간 쪽잠을 자면서도 담임 선생님 없이 수학여행에 간 우리 반 친구들이 여행을 좀 더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끝에 버스 운전기사님을 포섭해서요. 우리 편이래요. 네, 달리는 디스코텍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님께서 야 수학여행 왔는데 물에 한번 빠지고는 놀아야지. 야 버스 지저분해진 거 상관 말고 놀다 와. 신나게 놀다 와라고 하면서 해주시고 심지어 지금 법에 걸리기도 하겠죠. 술도 숨겨주셔서 밤에 몰래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마녀 할멈이라고 불리시는 학 선생님과 대작하여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 앞에서 술 한 잔씩 어른께 처음 빼는 술이라고 거짓말 치며 한 잔씩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고 날라리 신자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은 죽었다는 어느 철학자의 명제 따라 하나님부터 좀 등을 돌린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어머니를 비롯하여 집사님들께서 제 친구들 중에 일부를 이제 학업 성적 또는 출신 학교 또 부모님의 가정생활 등등의 이유로 좀 적당히 지내라. 그리고 제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도서관에 가서 없다라는 식의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진정 크리스천인가 하는 반항의 의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5.18 민주항쟁, 60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신 건가? 하는 질문들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만나면 하나님을 또 찾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비롯한 둘러싼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B형, ENTP, 네, 잘 아시는 분들 있지만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어느덧 15년 채울 것 같은 나는 솔로, 네, 등등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주발이 울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참 아름다워라는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제가 세상에서 만약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열심히 잘 해내고 싶었고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너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주문처럼 되뇌일 때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여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줄어드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가득하고요, 실패의 순간들이 떠올라 무섭기도 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문자로만 다가올 때가 많았고요, 이 말씀들이 제 우울함과 무기력함, 불안감의 늪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제 마음의 방에 가두어서 울고 있는 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느 노랫말처럼 제 안에 제가 너무도 많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 울리는 진가 같았음에, 그럴 때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되게 잘나 보이고 싶고요, 고집도 세서 조금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마음대로 운전해버리고서 삶의 어려운 길을 만나면 제가 운전대 놓아버리고 숨기만 하는데, 이런 제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뿐만 아니라 혹여 저마다의 삶의 십자가의 무게감이 밀려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면 우리의 귓가에 이 말씀이, 이 곡조가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늘 뜻 펴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셔도 되고요, 그냥 듣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이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신 다음 침묵 기도로 하늘 뜻 펴기를 마치겠습니다.